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걸까요? 구원받은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원이라는 아주 커다란 미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미션을 이제는 완료를 했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산다. 이 답변이 가능하겠죠. 예컨대 구원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보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음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매주 교회에 와서 보험료를 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삶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머지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정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 내 명예와 또 나의 권력을 위해 그렇게 나머지 미션을 따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휴양지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마치 생명보험이 우리가 사는 나머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서 그 생명보험이 나머지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이 나머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내 언어, 내 행동, 내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이 내 삶의 디테일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죠. 일종의 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나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악이 가득할 뿐이다. 그러니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더럽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요.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제법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첫 번째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구원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있어요.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언어와 행동과 선택, 그리고 내 삶의 디테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그냥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역사가 나와요. 왜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장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세워진 그 원인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아주 커다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갑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중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초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긴 예루살렘 교회가 급히 바나바라는 목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까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죠.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자 26절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자, 여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은 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문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1년 동안 가르치고 나자 이제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자나깨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에서 그들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 채 세상에 나가지도 않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만 세밀하게 말을 좀 해보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이런 사람은 천국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말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칭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누가 누구에게 붙인 겁니까? 안디옥 도시의 불신자들, 안디옥 도시에 있었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들에게 붙여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안디옥 도시의 불신자들이 볼 때 이 교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선택이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었던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도시 사람들은 이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천국 갈 때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특히 교회 너머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에서, 교회 너머 직장에서, 교회 너머 가정에서, 교회 너머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너머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 점심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는 교회를 넘어, 교회 담장을 넘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죠. 우리는 교회 이름처럼 교회 담장을 넘어서 교회가 되어요. 교회 담장을 넘은 교회. 이게 담장 넘은 교회예요. 직장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속 어디에서나 모든 이들 앞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넘어 교회, 담장 넘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일주일의 중심, 이 수요일 12시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모습,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장을 넘어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이 도시를 향한 선교사, 이 도시를 향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도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장 넘어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